우리 기도 세미나 우리 오늘 6과를 볼 차례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제 기도 훈련의 모델이라고 이제 첫 번째 시간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둘씩 나눠 가지고 4주에 거쳐서 우리가 할 텐데요. 기도 생활에 대한 내용, 그 생활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의 삶에 잘 접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훈련 모델의 첫 번째 시간은 둘로 좀 나눠져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자화상 기도고 두 번째가 파장형 기도인데 요 제목만 봐서는 뭘 얘기하는지 조금 이제 알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화상 기도를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어서 자화상 기도 거기 함께 살펴볼게요. 자화상 기도가 무슨 얘기냐?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밑에 예수 그리스도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엄밀히 말해서 내가 보는 나의 모습도 남이 보는 나의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나의 참된 자화상입니다. 자화상.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그림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그림을 자기가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대신 그려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누가 그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그림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종 이 자화상 마치 그냥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쁘고 좋게만 그리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긍정의 힘 이런 이제 개념 안에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그냥 아름답고 좋게만 막 그리면 그러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그 긍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성경에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성경 전체를 반영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의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종류의 그림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비전도 내가 내 꿈을 위해서 그리는 게 아니죠. 이 비전은 누가 그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려주시고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 계획을 나는 뭐 하는 거냐면 찾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요셉이 꿈을 자기가 꾼 게 아니잖아요. 꿈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요셉이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적인 입장에서, 성도된 입장에서 비전을 얘기할 때 네 비전이 뭐냐? 그거는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려주신 그 그림이 뭔지를 아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개념, 나의 참된 자화상은 내가 그리는 것도 아니고 남이 그려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미 그려두셨어요? 하나님이 그려주신 것,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나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자화상을 계속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화상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 우리의 이미지와 기본을 계속 확인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안 합니다. 사탄의 전략이 그거예요. 이 자화상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돌아본 다음에 뭐 해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차지할 땅에 대하여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왜냐하면
내 안에 어떤 그림들이 지금 그려져 있느냐, 그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걸 사단이 교묘하게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실패의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부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자화상들을 자꾸 사단이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의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별게 아니구나, 스스로 부정적인 그림들을 그리도록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려진 그 부정적인 그림으로 향하여 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이야기를 듣도록 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도록 해서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하여 또 내가 잘못된 이런 이미지들을 스스로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우리의 갈 길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자화상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특별히 이 자화상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 하나님의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계시는지를 보는 가운데 우리의 뭘 발견하느냐? 우리의 이미지와 신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이 자화상 기도의 유익이 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하게 함.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려주신 이 자화상이 건강하게 우리 안에서 잘 발견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수준의 성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성도라도 시험 들기에 바빠 있는, 어떻게 보면 시험 들지 않는 거에 급급해 있는 성도의 수준이 있고요. 자, 그 수준을 넘어서서 뭐 하는 성도가 있어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내는 일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자화상이 온전하지 못하면 계속 어디에서 질퍽거려요? 시험에서 계속 질퍽거리는 거예요. 이 자화상의 그림이 건강하게 발견되지 않으면 계속 이 시험에서 질퍽거리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건강한 자화상을 회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뭐 하는 성도가 된다?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우리의 인본적인 생각을 제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이 이 자화상 기도의 첫 번째 유익이고, 자, 두 번째가 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지. 예. 자, 밑에를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하여 참된 자존감을 갖게 해주고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줍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좀 비슷합니다. 자,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구체적이기도 하고 건강한 자화상을 갖게 되면 내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게 돼요. 자, 신앙은 관계예요. 기도는 관계성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치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게 되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위에 서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은 나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 안에 뭔 필요하냐면 자존감은 필요해요. 자,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자화상 기도의 실제를 보면 좀 어렵게 자화상 기도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성경 안에서 여러 번 제가 예를 들어줬던 내용들이 그냥 다 설명으로 나와 있어요. 자, 1번서부터 자, 이제 5번까지 내용을 우리가 오늘 커버를 할 텐데 전체가 다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기도. 자, 내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지어짐을 받은 피조물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자화상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밑에를 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며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이번 주일날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누구 거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소유도 하나님 거예요. 그 이유가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기 때문에? 예, 만드신 분이에요. 지으신 분으로서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자, 죄로 인하여 소유권이 어떻게 됐어요?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그 넘어간 그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 뭘 치르셨다?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루어서 우리를 다시 그 소유권을 사오셨다는 거죠. 그게 구원자로서의 위치. 그래서 우리에게 넌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자, 그래서 자, 밑에 시편 100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창조주 입장에서 또 우리는 반대로 피조물 입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자기 위치.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확립해야 할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이제 시편 말씀이 좀 나왔지만 하나님의 창조주 되어지심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피조물 되어진 우리가 그분의 소유고 그리고 그분의 소유되어진 자로서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뭐 하신다?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으로서 나는 그분의 소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자화상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도가 말로 표현이 되잖아요. 표현이 되어지기 전에 우리가 마음으로 갖고 있어야 할 우리 생각의 밑바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밑바탕. 자, 두 번째가 자 뭐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양임을 고백하며 기도하리. 자,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양되어진 우리 입장을 우리의 위치를 생각하라는 거죠. 자, 양은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양은 목자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양의 필요를 채워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부족함은 사라지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 다음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대요. 근데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보면 구할 때 보면 자, 뭘 많이 구하냐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구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뭐에 해당되어지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쉴만한 물가고 그게 푸른 풀밭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히려 그건 하지 말래요. 뭘 위해 기도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뭘 위해 기도하느냐면 그분이 나의 목자 되어지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분이 내게 목자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처음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그 뒤에 그냥 푸른 풀밭이 되었던 쉴만한 물가가 되었던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지심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채워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약의 그 말씀하고 이제 이 말씀을 접목해서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분이 나의 목자 되어지심. 그리고 나는 그분의 어떤 양이어야 돼요? 가능하면 착한 양이 돼야 돼요. 착한 양이 돼야 그래야 인도하심을 받을 때 따라가지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목자가 양을 인도해요? 양이 목자를 인도해요? 양이 목자를 인도하는 게 아니죠.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종종 이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리면 자꾸 양되어진 입장에서 저기가 푸른 풀밭이에요, 저기가 쉴만한 물가예요 라고 하면서 이 목자를 자꾸 인도해 가고 자꾸 끌고 다니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내가 양이다, 나는 잘 모른다, 나는 무지하다, 나는 연약하다 라고 스스로 양되어짐을 인정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양이구나, 난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구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나에게 유익이 되어질지 날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원하여 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왜냐하면 나는 잘 몰라서 불필요한 거,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어지는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의 입장에서 목자의 인도하심을 물어보며 구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게 내가 누군지에 대하여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양이에요? 여러분 착한 양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임을 고백하며 기도하기. 자, 이게 지금 전부 다 관계성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자, 우리는 그 토기장이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진흙이다. 그분의 손에서 이 진흙이 어떻게 보면 컵이 될 수도 있고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만하게 큰 그릇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또 작은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의 손 위에 있는 진흙이다라는 거죠. 자, 진흙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흙은 토기장의 마음대로 빚어지리라. 이렇듯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진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필요한 그릇으로 빚어주십니다. 네, 어찌 보면 진흙의 상태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적 주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마음에 맞게 그냥 마음대로 빚으실 수 있는 권한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세요라고 내가 주문을 해요, 안 해요?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분의 절대적 주권 아래서 나를 마음대로 빚으실 수 있도록 나는 진흙의 입장에서 그분에게 내 삶을 뭐 해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나를 만들어 달라고, 빚어 달라고. 그래서 자, 우리가 어찌 보면 그분의 뜻 안에서 또 이런 그릇 저런 그릇, 어찌 보면 왜 나는 이런 재능을 안 주셨을까? 누구 마음이에요? 예,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해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살다 보니까 세상이 여러분 공평한 것 같아요, 불공평한 것 같아요? 되게 불공평한 것 같아요. 누구는 너무 멋있게 생겼어. 근데 너무 재능도 많어. 근데 너무 돈도 많어. 누구 마음이에요, 그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면 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비교 의식에서 우리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도 비교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배에 나왔어도 달라요. 근데 얘는 이걸 잘하고 얘는 이걸 잘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는 왜 못하냐?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내 인생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든 누구든 서로 비교하게 되면 우리가 이 안에서 이제 불행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 이 목적,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낳았지만 내 마음대로 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낳고 보니까 딸인 거예요. 낳고 보니까 아들인 거예요. 아들 만들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성별조차도 부모가 마음대로 못 하는데, 이런 부모가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냥 나만 비교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무슨 무한도전 아시죠? 요즘 끝났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그 출연자들끼리 체력장을 했어요. 체력장을.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체력장을 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뭐 등치도 좀 있고 어떤 사람은 날렵하고, 그래서 뭔가는 잘하고 뭔가는 못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참 이건 의미가 있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넓이 뛰기를, 제자리 멀리 뛰기를 누가 더 많이 했나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2012년도에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가 나왔으면 그 다음 해에 다시 그 체력장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년보다 지금 체력이 더 나아졌으면 나는 뭐 하고 있다? 나는 건강해지고 있는 거고. 하지만 나는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나왔지만 작년보다 내가 체력이 떨어졌으면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누구하고 비교하면 돼요? 나는 과연 어제의 오늘과 오늘의 나를 비교할 때 나는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내가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시험 들거나 불행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절대적 주권 아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 안에서의 우리의 노력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게 아니라 나는 나 스스로만 돌아보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의 노력을 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전부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나는 진흙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네, 그랬고요. 자, 네 번째, 예수님은 무엇이다? 포도나무. 자, 우리는 가지다. 자, 이 예는 너무 자주 예를 들어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가지는 읽어볼게요. 시작.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밖에 버려지고 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고백하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건강한 가지로 자라게 됩니다. 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자, 이 말씀은 같이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뭘 많이 맺는데요?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반대로 네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무엇의 길을 가는 거냐?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가지 되어진 자들로서의 최선의 노력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 하기에 집중해야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를 위하여 집중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서로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서 자, 요한복음 15장 이 밑에 구절을 쭉 내려가 보면 자, 어떤 표현이 되냐면 그가 내 안에 그리고서 또 뭐라고 나왔냐면 내 말이 그 안에라고 또 이 표현을 바꿔서 또 설명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고 하는 표현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붙어 있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 우리가 붙어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고, 또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이 포도 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몸 되어진 교회에 가지가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교회론적으로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지의 최선의 노력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네 번째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관계성. 자, 예수님은 뭐가 되시는 거예요?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됩니다. 이게 남자 성도분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되게 어색해요. 내가 신부야? 근데 늘 어색해도 이 역할적인 부분에서의 좀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신부는 시작. 신부는 신랑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며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아껴 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께 신부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다 그랬어요.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시집자 가고 장가 가는 게 없이 이 땅에서만 남성과 여성,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이 결혼 제도를 왜 이 땅에서 허락하셨느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누리며 또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남편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아내로서의 역할을 서로 가정 안에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가정이 이 역할이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신랑과 신부와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보다는 여기에서 많은 상처들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보면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이 가정 안에서의 행복을 회복하면 할수록 사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되어진 신부 되어진 성도와의 관계를 더 깊게 이해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전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 그렇잖아요. 서로 이 사람 저 사람 이 여자 저 여자 서로 교제할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내 아내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 좀 두려워지는데. 자, 엘레나 사모가 있어요. 자, 엘레나 사모가 제 아내가 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네, 결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 날 그때 저와 결혼을 했고, 그 이후에 저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특별하게 무슨 노력과 열심을 막 낼 필요가 없이 그때 이후로 그냥 제 아내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이후서부터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다른 남자랑 데이트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겠지요. 저와 결혼하기 전에는 다른 남자랑 대화할 수 있었어요. 데이트도 할 수 있었고, 다른 남자가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전화번호를 줄 수도 있겠지요. 근데 결혼하고 난 뒤에는 다른 남자랑 데이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남자가 전화번호 달라 그럴 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엘레나 사모가 없어서 좀 마음 편하게 얘기하는 건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전에는 제가 뭐 그런 일도 별로 없었지만, 전화번호 달라 그랬을 때 그때는 줄 수 있지만 결혼하고 난 뒤에는 주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결혼하고 난 뒤에 부부 사이에서의 뭐예요? 신뢰고 약속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저런 데를 다 기웃기웃 했었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 신랑으로 영접한 이후에는 기웃거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 관계 안에서 우리가 유지해 가야 할 신뢰예요. 여러분, 이 신뢰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남편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신뢰 가운데 머물러 있으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신앙생활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여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간음이,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자, 그래서 자, 신부는 어디까지 읽었죠? 그 밑에 읽었나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예. 자,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 바울 사도가 이게 중매 맺어 주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결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부와의 관계처럼 신뢰 속에서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특별히 신부 되어진 자로 남편에게 순종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가정,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5번째까지가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입니다. 자, 밑에를 보니까 그 외에도 성경에는 자, 어떤 관계로 또 나와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저는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어찌 보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그 다음 정도에 와야 할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자녀 되어진 자로서 우리가 부모 아래, 아버지 아래서 무엇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심지어 주인과 종의 관계,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뭘 강조하느냐면 순종과 복종을 강조하는 개념이겠죠. 자, 지휘관과 군사의 관계다. 이것은 어찌 보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의 군사의 역할을 강조할 때 이 표현이 되겠죠.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비유들이 많이 있는데, 자, 자화상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참모습이 잘 정립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정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나는 뭐예요? 자, 피조물이에요. 그다음에 하나님, 그다음에 두 번째, 기억도 잘 안 나네 또.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그럼 나는 착한 양이 되십시오. 착한 양. 세 번째는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 우리는 그분의 손에 있는 진흙이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신부로서 신뢰 속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누리는, 존경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되어진 자다. 그래서 자녀 되어진 자로서 아버지께 구걸하지 않아요. 구걸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들로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성을 붙잡고 이 관계성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안정성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뭐 해야 되는지를 아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본적인 관계와 위치를 이제 확인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 건강한 자화상을 여러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